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 찾아와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장로들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에스겔에게 나왔습니다. 일곱째 해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붙잡혀온 날을 기점해서 7년 후를 가리킵니다. 또 당시 유다의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옹립한 바벨론을 등지고 이집트의 애굽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우리는 본문 1절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 책임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이고 또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려고 왔다, 또 에스겔에게 물으려고 왔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중반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매우 단호합니다. 매우 결연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죄악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가 우선돼야 됩니다. 자신의 죄는 그대로 둔 채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만을 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욕망에 걸려서 살면서 자신의 죄악을 고스란히 숨겨둔 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있고 또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서로 두 사람만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 또 다른 것은 어떤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마음과 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음란이나 우상숭배에 마음 뺏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삶의 현장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현대인 성경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그들을 심문하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판단한다.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너희가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단순히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행해왔던 가증한 일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가증한 일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출애굽,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가증한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 깊이 물들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가증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곧 가증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애굽 땅에도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맹세할 때에 짐승을 반쪽 갈라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맹세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 맹세가 곧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파괴하면 짐승처럼 반으로 찢겨지는 끔찍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너희 후예 야곱의 후예들과 맹세했고 애굽 땅에서 또 맹세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맹세는 곧 그 맹세를 파괴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맹세를 저버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으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일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주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을 꾀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사랑의 유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결정하고 내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아멘. 1절, 2절,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무슨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절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한 겁니까?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를 스스로 더럽혔다. 너희 더러운 그 존재를 가지고 내한테 와서 묻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반역을 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고 임의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본문 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반역하며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반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내가 자초하는 것. 내 임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이 눈에 끄는 바가 얼마나 많습니다. 눈에 끄는 바. 여러분 하등 종교는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이 바알, 아세라상, 음란, 풍요의 신, 탐욕의 신, 아담과 하와가 묵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군사들이 나가고 옥상에 올라가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그 전쟁에서 에투와 은금을 보고 그게 눈멀어서 그것을 탐한 것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처녀를 주목하지 않으리. 내가 바라보는 것도 함부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우상이라도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반역,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가정한 것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수록 하나님만 더 뚜렷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평생 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는 그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반역하면 내 눈이 끄는 바. 본문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본문 다시 보십시오. 7절에도 너희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이 있어요. 8절도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 오늘 또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또 어른들이 이런 일일 연속극의 드라마에 이런 음란에 불륜에 끄는 것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보더라도 그냥 잠깐 즐기고 웃고 넘어갈 것을 봐야지, 이런 음란이나 물질이나 악한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인 힘을 잃는 거예요. 삼손처럼 머리카락 잘리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느낄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9절의 하반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려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 진노로 그들을 멸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하니까. 그래서 이방인 앞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기생나합도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줄 것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내 백성을 광야에서 심판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길로 갈지라도, 모든 사람이 물질과 모든 사람 육체의 쾌락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나는 끝까지 주의 법도를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명예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지켜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살맛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가 나의 자존심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 너밖에 없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오늘도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름더미 같은 우리 인생은 아니요, 피투성이 같고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씻기시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신을 씻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글작품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뜻을 묻고 응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여, 내가 주께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눈에 끄는 것에 끌려가는 우리의 더럽음과 가증한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했는지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겹눈질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끄는 것에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붓는 일이 없도록 껴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증한 일, 우상 숭배, 음란, 동성애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 하나님 얼마나 불의하고 가증한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일, 김정은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하나님만 찬양받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 두 발로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선포하는 날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여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찔러셔서나 또는 낫게 하실 것이고 씻어서나 우리를 사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전 세계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